어, 벌써 2023년 오늘 3일이죠. 3일 맞나요?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요. 새해에 이렇게 첫 시간에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또 배려해 주신 송주 반석교회 또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찬송이 하고 싶은데 찬송을 하나 해도 괜찮겠지요? 네,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네. 예수님한테 묻고 싶어요. 네.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1000만 번도 죽어야 할 죄인 괴수나였구나.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정말 앞에 이렇게 계시면, 주님 앞에 계시면 진짜 이렇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정말로 날 사랑하셨나요? 정말로 날 사랑해서 그렇게 날 살리려고 애를 쓰셨나요? 베드로에게만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도 사랑하셔서 2023년 이렇게 새해 아침에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제를 보니까 복에 복을 더하시며 이 말씀이 있길래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또 주신 말씀이 있어서 새해 아침이기도 하고 또 신약의 맨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을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잉태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짧게나마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예수님이 나신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나는 무엇을 낳아야 되는가, 무엇을 잉태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 번씩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면 천주교 교회들이 많잖아요. 가톨릭 교회 가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전국에 있는 교회들 마당에 전부 다 마리아 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마리아 상이 있고 그 마리아가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또 어떤 마리아 상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전에 우리 살던 상곡동에도 보면 바로 집 앞에 엄청난 큰 천주교가 있어요. 맨날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오면 교회 올 때도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 이 성도들이 가톨릭 성도들이 가다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마당에서 성모 마리아 성을 보면서 이렇게 합작을 하면서 꽤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해요.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정말로. 그래서 우리 이 옆집에 또 친한 이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동네 모임 몇 사람끼리 친목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친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한날 친할 때 음식을 많이 먹고 그분은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아니까 그때 편의점도 집사였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정말 몰라서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누구 아빠는 내가 물으면서 그랬어요. 아저씨는 그분은 카톨릭 천주교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다. 정말로 저 마당에 있는 저기 성모 마리아 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아주 합작을 하고 아주 공손히 절을 하냐.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 좀 가르쳐 달라고 진짜 정말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한번 정중하게 얘기했더니 그분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이분이 굉장히 그 천주교 오래 다니신 거야. 나보고 예수님이 누구니?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죄를 사시려고 독생자로 있던 것이 메시아 아니냐. 그를 낳은 사람이 누구니? 그걸 낳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지. 그래서 이분들 하는 얘기가 세상 죄 지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 메시아, 그 아기 예수를 잉태해서 낳은 그 마리아, 그 엄마가 오직 훌륭하시겠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아기 예수를 낳으신 그 잉태한 그 성모 마리아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에게 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마다 아들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엄마로 하여금 아들 예수에게 내 소원을 전해달라고 얘기하면 자식이 엄마 부탁 안 들어줄 사람이 어딨냐. 얘가 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 그 말도 맞는 거지. 그죠? 아니, 낳은 자식보다도 그 낳은 어미가 더 복되지. 그리고 자식은 크면서 부모 말을 순종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어디까지나 자식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희생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줘, 우리도. 그죠? 다 들어준다고. 그런 차원에서 그 마리아에게 나의 죄라든지 내가 부탁하고 싶은 무슨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걸 성모 마리아님 불러서 아들 예수에게 전해달라고. 당신이 내 기도를 대신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줄지 몰라도 나는 죄인이라. 태중의 복중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 당신께서는 내 기도를 전달해주면 반드시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마리아를 그렇게 공경한다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인본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 말도 참 그럴듯하지만은 오직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형으로 나오셨지만은 사람의 씨를 받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잉태하듯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잉태한 그 모형은 같지만은 내용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잉태를 하면은 그 잉태되어서 나를 통해서 나아지는 그 어떠한 부류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서 반산하였으나, 나이가 많아서 전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미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나이 들어서 어쩌든지 무엇이든지 아들 낳고 딸 낳고 싶고 얼마든지 해산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그 지경일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뜻이겠죠. 그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나을 수 있다는 그 차원에서 이 사라는 약속하신 그 이름을 믿으시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게 생각한다는 것을 제가 사진에 찾아봤더니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믿음이 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이 늙은 사라도 사람은 생각할 때는 전혀 나을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은 네가 맨날 며칠 되면은 잉태할 거야. 이 천사가 와서 하신 이 말씀에 믿음직한 그 믿음이 확신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도 잉태할 수 있다는 그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잉태하여 그가 아들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죠.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안고 뜻을 제대로 알고 잉태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그 뜻에 순응하는 나음을 입은 그 모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쫙 진행되는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봐도 모든 것이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에 복이 될지어다. 복자가 둘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복복인데, 이 마트 가면 저런 내용이 있죠. 1+1. 라면 한 봉지가 5개 들었는데 옆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1+1. 재수 좋으면 하나 더 받는 거예요. 1+1이에 지금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잉태하면은 1+1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욕심을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여 사망을 낳는다. 아까도 아침 일찍 와서 식사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 세움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하는 가운데서 세상적인 방법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교회를 세워놓고 세상적인 방법을 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죄를 낳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잉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잉태해야 될 것이 따로 있고 우리가 낳아야 될 것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을 구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된 잉태는요, 누구도 거기서 거스리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벌써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에 제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으니까 저는 이제 만 1살이에요. 만 1살이에요. 제가 어제도 뭘 찾다가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제가 병원에서 막 사경을 해볼 때 우리 이제 형님 목사님 또 우리 가천 목사님들 여기서 막 그 시간을 정해서 부르짖는 그 찬송 기도 소리 녹음해서 올린 게 있잖아요. 동물의 세계 보면은 막 사자가 막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막 뛰어가는 거.
무슨 소리라고 그래, 그거를, 진짜 막. 뭔데? 아까 생각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음성같이 막 들렸어요. 얼마나 소리가 크셔야 막 우렁차게. 그 소리에 내가 엄청나게 힘을 얻고 참 용기를 얻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랑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기도를 하시는 분은 목사님들이지만은, 그 기도로 잉태가 되어지는 그 체형은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아니고, 그 기도를 받는 내가 잉태하는 거예요. 내가 잉태하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소리 지르면서 하늘 문을 두드리는 그 기도 소리가 내게 잉태를 한단 말이에요. 뭐가? 고마움이 잉태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랑이 잉태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빚을 지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 도리라고 우리 늘 배워왔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하신 그 윤리적인, 그 신앙적인, 그 믿음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은 대가성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직 주는 거예요.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기 잡고 먹고 살겠다고 온갖 비린내 내는 그 직업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 직업인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죽기까지 가르치고 죽기까지 모든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정말 그 예수님은 죽기 전에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걸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믿보다고 생각하고 믿고 기다린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골방에서 몇몇이 모여서 기도를 했지만은, 그 믿지 못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 제자들 몇몇은 어때요?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낙심하고 낙담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가지고는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니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사랑을 하고 너희들 얼마나 가르쳐주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죠? 먹고 살겠다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밤새 먹고 살겠다고 고기 뼈에 올라가가지고 그 비바람 치는 깜깜한 데서 또 그물을 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보고 고기 잘 잡히느냐고 정말 천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못 잡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고기뼈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기까지 그 따스한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직 대가성이 없어요. 거기 가서도 전혀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나를 버리고 올 수 있냐, 이런 말씀 하실 적이 없어요. 제가 1년 전에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 여기 있는 목사님들만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목사님도 나를 엄청 기도하신 분이 있죠. 그 기도한 분들이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잉태하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막 포효하면서 막 소리 지르가면서 기도하셨던 목사님, 내가 겨우 기운 차려서 나오니까, 아니 어느 날 나한테 얘기도 없이 먼 길 혼자 여행 가셨다가 그냥 한참 만에 오시니 내가 얼마나 가슴이 또 막 또 찢어져. 그러니 그 다른 목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데, 가만히 계시고 그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걸 딴 사람한테 내가 대신 들은 거야. 나한테 들리더라고. 김 목사님, 저 목사님을 미워하면 안 돼요. 저 목사님이 당신에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압니까? 저 목사님이 여기저기 전화해서 막 다 죽었는데 다 기도했어요. 그렇게 얘기해 나한테. 그래서 아 그러냐고, 나도 느꼈다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뒤에 얘기가 뭐냐면, 다 죽어가는 걸 기도해서 살려놨더니 내가 한마디도 안 잘라. 목사님 다 죽어가는 거를 기도해서 살려놨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뭐 어쩔도 모르고. 아니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고. 그러면 나도 크고 작은 일로 무슨 문제 있다 그러면 늘 수시로 가서 도와줘.
근데 이분은 그런 잔잔함의 도움은 기억지 않는 거야.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어. 뭘 바라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혹시 나를 위해서 정말 상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하신 일을 바라보면 내 안에서 사랑이 잉태될 텐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를 돕고 나 때문에 아파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도 생색내지 아니하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면 내 안에서 그에 대한 고마움의 사랑이 잉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잉태된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죽음의 무릎 쓰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생명을 내버리면서까지 또 변질 없으시고 중간에 포기 안 하신 것처럼 이렇게 잉태되는데, 다 죽고 가는 자를 그냥 기도해서 살려놨더니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아니, 기도한 것은 감사한데 하나님이 살린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씨를 뿌리면 그걸 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대가성을 바라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준 이 세 계명을 가지고 너희는 대가성을 바라고 막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분명히 많이 도움을 올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전혀 아기를 낳아보지도 않은 아무 경험 없는 이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잉태되어서 그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잉태한 이 모습에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때로는 목소리 좋은 사람이 막 찬양을 하면 저도 그런 사람이 찬양을 하면 사람들은 나보고 목소리 좋다고 하는데 저는 내가 녹음한 걸 들으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로 찬양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찬양을 정말 하면요, 그 찬양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잉태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들음으로써 내 안에서 감동이 오는 내가 잉태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라는 것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잉태되거든. 그래서 찬양도 그냥 생긴 대로 그냥 목소리 나오는 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다듬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고운 음성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느끼면서 찬양할 때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이것이 정말로 좋은 것을 들었을 때 좋은 것을 출생하게 낳게 하는 그 원리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또 정말 다정다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면은 그 사랑을 베푼 자기가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 받았을 때에 잉태한 것을 그냥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여성들은 다 알잖아요. 3개월 때는 표시가 나지만 점점 갈수록 점점 옛날 옷을 못 입고 점점 펑퍼짐하고 일밖에 없잖아요. 점점 자라니까. 그리고 다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낳아야 되잖아. 낳을 수밖에 없는 원리. 우리들도 마찬가지. 분명히 사람인데 고마움을 왜 모르겠어? 내 안에서 그것이 자랄 때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점심 샀으니까 저녁 빨리 사. 이러면 사고 싶어도 못 사. 기다려야 된다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바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 저녁에 가. 이 서비스도 일부러 안 사고 싶어. 이 안에서 잉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고마움이 잉태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낮에 짜장면을 이 목사님한테 받아 먹었으면 내가 저녁에 탕수육이라 대접할 수 있는 잉태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 오늘 잉태할 거야 했으면 내일 아침에 배 아파서 애를 낳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아기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개월이 필요하고 얼마나 정말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기 낳을 데가 없어서 큰 마구간에 낳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환경이 안 좋은 그 환경까지 나음을 입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러니 뱃속에 두고 있는 그 마리아의 심정은 또 오죽하겠어요. 모두가
몰라, 우리 어머니는 들에서 김에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어머니 애기 나오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빨리 애 놓고 와 이러더래. 우리 이제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진짜 애 놓고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또 왔다는 거예요. 그 옛날 어머니들이 다 그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키운 그 어르신들은 여기서 사루조리에 오면서 아기를 낳는 며느리들이나 딸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 잉태를 했고 내 안에 씨가 들어왔으면 그것을 잉태하고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씨가 생성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가 나타났는데 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딸이 아니고 아들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딸이 아니고 아들이야. 목사님, 아들에게는 씨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뿌리든지 감사를 뿌리고 끝없는 사랑을 뿌리고 온유함을 나한테 전달하면 그것이 씨가 되면 여기서 자라나. 근데 대가성을 받는 것은 축정이야. 그거는 누가 봐도 축정인 거야. 내가 던져줬는데 언제 사지? 내가 분명히 샀는데 저희 이영 목사가 언제 살 거야 도대체가. 그래 저녁에 뭐 먹고 싶냐고 막 물어볼까? 대고 잊어버렸나? 이거는 여기서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식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심으신 이 심는 은혜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는 근원이 이것만큼 귀한 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어떤 것을 심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 차원에 정말로 우리가 지금은 잉태할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1년 내내 건강으로 심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 씨를 막 심었어요. 1년 동안 체력을 만들면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이제 싹이 나오는 거야. 움틀거리면서 할렐루야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이제 꽃이 피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참 열매를 가을에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기다려주는 은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심었으면 그가 땅속에서 땅이 하는 일이잖아요. 충분히 물과 햇빛을 받아서 싹을 내밀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 심정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하는 그 원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성이 사람의 마음이 잘 나타내는 부분이죠. 특별히 남자들은 이런 대부분에 있어서 아마 동일한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절대적으로 지금은 세월이 다 보편화돼가지고 이런 걸 안다지만은 우리 결혼할 때만 해도 굉장히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연애할 때 만나는 그 여자가 정말로 천연지 안 그래요? 저보다도 우리 형님보다 더 하잖아요. 그때는 안 그렇겠냐고. 여자들은 그런 별 신경 안 쓰지만은 남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배워왔잖아.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나서 내가 결혼해서 그를 통해서 이세를 나와야 되는데 집안의 내력에 그걸 씨를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씨를 받았던 밭이면 이건 내 밭이 아니잖아.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정말로 한번 데이트도 안 한 사람이길 원하고 생전 한번 어떤 남자 손목도 안 잡은 사람이길 원하고 이런 게 항상 있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 윗대는 더 하지. 말도 못한 거예요. 물론 여성들도 그런 걸 따지겠지만은 우리 요셉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알아듣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가만히 꺾고자 했던 이런 심정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가운데도 때로는 하다 보면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내 마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저렇게 성급할까? 사랑을 심었으면 좀 기다려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급해서 안달이지? 가만히 끊고자 싶은 마음이 땡길 때가 있어. 어련히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그거 나한테서 물어익은 거 따서 대접하고 할 텐데 그렇게 씨 뿌려놓고 빨리 열매 맺어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뭘로? 무슨 수로? 오늘 요새부터 이런 마음으로 정말 자기 오직 했던 사랑하는 아내였으면 약혼자였으면 이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아무리 천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가 안아보지도 않은 여자가 벌써 배가 불러 온다고 그 속에 생명체가 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데리고 사냐 말이에요. 누가 데리고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그 잉태는요, 믿어먹고 그것을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돌을 던지고 수군거릴지 모르겠지만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얘기 이렇게 하면 맞아. 그 사람은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도 기도했는데도 맞아. 사람도 아니야. 대접도 할 줄 몰라. 아, 그렇게 안 봤는데 누가 옆에서 그러면요 덩달아가 그 사람은 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같은 그 사람이 인천을 하늘에 사는데 똑같은 같은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은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겨우 병원에 나와가지고 내 스스로 내 차에도 올라타지 못했을 때 나를 데리고 평택에 가가지고 자기 교회 교회 제일 따뜻한 방을 한 일주일 동안 비워주면서 세상에 내가 밥을 못 차려 먹으니까 내가 하루에 8끼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8끼를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먹고 이게 빵꾸가 나가서 줄줄 새서 없어진 것처럼 허전한 거예요. 보신탕을 사가지고 따뜻한 이만한 보온 밥통에다가 옛날 보온 밥통 은근하게 데피는 거 있잖아. 거기다가 한쪽에 밥 넣고 한쪽에 보신탕을 사다가 자기 돈을 다 사다가 내가 부탁을 하기로 했어. 뭘 했어?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 차를 태워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를 먹이고 기운 나게끔 하고 내가 전혀 부엌까지도 못 찾아가니까 부엌에 우리 목사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걸어갔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암이 있는 상태였다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은 얼굴 하나 표정 안 하고 푸시시한 모습도 안 하고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금식하는 바리새인들 교육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 푸시시한 모습 보이지 말고 늘 기름 바르고 그냥 누가 봐도 금식했네 없네 이런 티 내지 말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내가 암인 줄도 몰랐어. 근데 지금도 항암 주사를 맞아. 그것을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올 여름에 알았어요. 올 여름에 알고 얼마나 내가 가슴이 싱하고 아프든지 정말 눈물이 핑들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안 봤더니 정말 이 목사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먹고 살겠다고 다시 옛날 거물을 짓고 있는 제자에게도 가서도 절대로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네가 이럴 수도 말하지 않았어. 백가성을 바라지 않았어. 근데 누구는 다 죽어 가는데 기도했더니 저 모양이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어찌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 내 안에 누구의 씨가 나한테 잉태하겠냐 말이에요. 다 죽어가는데 기도했더니 찰려놨더니 이 사람의 씨가 나와서 생성을 하겠어, 잉태를 하겠어, 잘하겠어. 나중에 내가 말없이 그렇게 날 섬겼던 그렇게 했던 그 목사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잉태하고 낫겠냐고. 우리 분명히 깨닫잖아요. 영적으로. 이해가 가죠. 나는 오늘 지난 1년 동안을 보내면서 내게 사랑 베푸시는 그 모든 걸 다 알아. 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어제도 뭘 하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모이면서 그 얘기를 비슷하게 비추더라고. 세상에 사람은 고마움을 모르면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저 사람은 모든 대가성을 저렇게 얘기할까? 자기 교회 와서 잠시 몇 주일이라도 몇 달이라도 함께하는 사람한테 막 이것도 주고 해. 근데 무슨 일로 딱 가버리면 내가 그 준 것도 내놔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쭉정이를 씹는 거예요. 알곡은 내가 따먹는 알곡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따야 되잖아. 자기가 따려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심는다고 심었지만 쭉정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쭉정이밖에 안 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내가 잉태해야 되고 무엇을 낳아야 될까?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마리아처럼 정말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 뱃속의 아이, 이 마리아는 정성을 다해서 키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여성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원치 않는 아이가 잉태됐을 때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죠? 낙태하려고. 오늘날 많은 의사들이 병원에 가서 낙태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생명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만은 오늘 이 마리아도 정말로 제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인본적으로 했다면은 어디 가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든지 그 잉태한 거를 없애야 정말로 정원한 남편 요셉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에 보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어떠한 남자의 그 성격도 없는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들을 낳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아기 예수를 잉태해서 낳았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또 잉태하고 올 한 해 무엇을 낳아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리아는 시간이 되어서 성령으로 된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기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아들을 낳고 딸을 낳든지 간에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의 뜻을 다 얘기해 주잖아요. 내 이름의 뜻이 뭐냐고 그러면 다 그걸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을 낳았을 때 임신 3개월입니다 했을 때에 배 위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제가 기도했어요. 집사의 신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첫 아들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이 아들이 주의 종이 되든지 무엇가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삶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름을 착할 선자에다가 가르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그 마음으로 이름을 줬는데 누구든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그 아들을 낳아준 부모나 그 이름을 지어준 그 부모에 대해서 그만큼 기쁨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낳은 그 아들은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라고 지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그 풀이까지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냐 친히 사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너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잘 되고, 그죠? 부모들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나보다 더 잘 되고, 나보다 더 경제력도 좋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름을 정말로 높이며 그들에게 추앙된 그런 모습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 마음인데, 누구든지 자식을 낳으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처럼 정말로 주변에 있는 너의 크고 작은 형제 자매들 친구들 죄를 위해서 네가 십자가 질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름 지어주는 부모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그 말씀으로 잉태한 이 성령 즉 아들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나왔었을 때에 그가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는 참다운 잉태가 참다운 무엇을 잉태해야 될지 또 어떠한 것을 참다운 것으로 낳아야 할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욕심을 심으면 욕심이 잉태해서 욕심을 낳게 되잖아요. 그 욕심은 죄라는 거예요. 죄. 마지막엔 죄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서 아무리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로 변질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아낌없는 사랑으로, 관심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함으로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은 주변에 또 누구에게인가 그 담장nom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김건순 목사님 갈수록 너무 이쁘고 어린 아이 같다고 막 손잡아주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속에서 잉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의 마음에서 손을 잡는 이 사람이 아니고 손 잡힘을 당하는 목사님 마음에,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잉태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 잉태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잉태되면 그 사랑이 또 내가 가끔 올 때 김창식 목사님 하면서 내 손을 잡았잖아. 그 사랑을 낳는 거야. 예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2023년 서로 그런 사랑을 잉태하고 그런 사랑으로 낳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